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지나 일상의 삶을 살아온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아주 묘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익숙한 이야기인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질문 하나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길을 갔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걷고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며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았다면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단순히 몰라본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얼굴을 잘못 알아볼 정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시선이 안타깝지만 부활의 현실을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이해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닿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때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라보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게 부활은 아직 생각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십자가에서 처형된 분이 다시 살아나 지금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은 사실 그들의 이해와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들려도 믿어지지 않았고 함께 걸어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의 핵심은 왜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 이미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눈보다 먼저 열리는 것은 마음이었고 이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중에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하는 뜨겁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용된 이 단어는 불이 붙듯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감정의 위로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기분 좋아졌어 이 정도의 변화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무너졌던 그 세계가 부활로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말씀 안에서 풀릴 때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길 위에서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말씀은 이미 그들의 존재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불길에 의해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부활은 단번에 모든 것을 보게 만드는 사건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깨우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고 있던 질서가 흔들리고 마음이 무거워져 자꾸만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해결을 먼저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빨리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즉시 열어주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사람의 중심이 살아나면 그 인생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의 길 위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피상적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마음을 깨우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부활절을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부활절은 가려진 눈이 열리고 닫혀있던 이해가 풀리고 식어있던 마음이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버텨온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알고 있는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성경은 굳이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못 알아봅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은 이미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알아듣기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식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신앙의 온세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잠시라도 부여하여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급하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천천히 깊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상황은 먼저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식어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붙듯 다시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의 길, 특별한 사람들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절망의 길로 끝날지
아니면 부활의 길로 바뀔지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타오르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걸렸던 그들처럼 다시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 고백이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